찬송가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효하며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리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가 있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오 여호와여, 멀리 계지 마옵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뿐인 내 목숨을 개들의 세력에서 구해 주옵소서.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를 경외하라.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오늘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18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4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 수업을 받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노회장이 저를 불러서 갔습니다. 패시피카 노회에 소속됐는데 그 노회장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는지. 그러더니 그분이 그 머레이 핑크 목사님이셨는데 다 물어봐요. 넌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를 했냐고.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Theology of Cross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십자가의 신학을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가지고 저는 마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회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그 마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라는 내용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찾기가 힘들게 됐어요. 찾았습니다. 여기.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 신학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신학의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고통과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달려 계신다. 십자가의 겸손과 수치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고난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만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남겨놓으신다. 예수의 십자가는 자발적이며 자기 결정적인 행동이었다. 이것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의 내용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사실 십자가의 이해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체 유럽의 변화가 되는 산업부흥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중세에서부터 근세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전환기가 된 것이 루터의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역사가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뭔가요?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써있어요. 로고스.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로고스로 나타났는데 그 로고스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발현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크리스천리티의 심볼인데 전 세계의 많은 종교마다 종교적 심볼이 있습니다. 불교는 심볼이 뭐죠? 불교의 심볼, 로고, 연꽃이죠. 로투스. 왜 연꽃이 그 종교의 심볼이 됐습니까? 그 겹겹이 이렇게 꽃이 쫙 올라오면서 그 모습 자체가 윤회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연꽃이 심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의 심볼은 뭡니까? 뭐죠? 초생달이에요. 왜 초생달이에요? 그거는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히라산, 저 꼭대기 히라산이 있는데 거기서 밤에
귀신을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 귀신을 봤습니다. 그 밤에 초생달이 떴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생달이 이슬람교의 심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유대교도 있죠. 유대교는 마간 다비드, 다윗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마간 다비드, 다윗의 별인데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볼인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국기에도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젠간 그 민족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날이 오겠죠. 마간 다비드. 구소련의 심볼은 뭡니까? 망치와 낫이 그려져 있어요. 농업과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나 종교에는 각자의 심볼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볼이 뭐죠? 베리타스. 서울대학교에서 카피했죠. 베리타스 룩스미아. 하나 더 붙였어요. 베리타스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원래 하버드 대학교가 시작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첫 번째 로고가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학교 세운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다가 바뀌는데 베리타스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뭐죠? 그게 헬라어로 루오, 엘류, 그게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요, 내가 묶여있던 속박을 다 풀어내준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풀어주시고 내 마음에 뭉쳐있는 이 아픔을 예수님이 풀어주신다. 그분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기독교의 심볼, 십자가는 처음부터 십자가가 심볼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원래 2세기부터 크로스가 심볼이 되는데요. 1세기 때는 좀 달랐어요. 비둘기, 그 다음에 월계관, 그 다음에 공작새도 있어요. 공작새. 여러분 카타콤에 가면은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무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공작새가 무슨 의미일까요? 불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뭘로 심볼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의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발을 씻었던 수건, 대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세기에 기독교의 심볼로 사용되어졌다가 2세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십자가가 크리스찬리티의 심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무서운 처형 도구를 심볼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그 사형 틀 아닙니까? 원래 카르타코에서 고안됐는데 이게 나중에 로마에서 채택을 해서 거의 500년 동안 사형수를 처형하는 수단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카르타코. 여러분, 카르타코 어디죠? 북아프리카 어거스틴의 고향입니다. 한니발 장군 아시죠, 여러분?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장군이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코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몰고 에스파냐, 지브롤타 해협을 넘어서 에스파냐 길을 통과해서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를 데리고 해가지고 로마로 진격해가지고 로마를 깨트린 장군이 한니발 장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유럽 사람이 코끼리를 본 적이 없죠. 그 코끼리를 보는 순간에 그냥 다 두 손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장이었습니다. 카르타코. 거기서 만든 십자가가 계속적으로 500년 동안 로마를 지배해 왔는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처형을 없애버립니다. 313년 이후에 십자가는 없어진 거예요. 이런 그 참 불행한, 참 어두운 십자가의 내막이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교회는 그러한 처형수의 그 형틀을 교회가 심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좀 고상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십자가 사건에서 발생했다. 이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교회가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십자가 속에 응축되어 있고 그 속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였다는 사건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사형수 틀을 기독교의 심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서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심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사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가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보세요. 잔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물 만들어 주셔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 문장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잔을 나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통과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받아 마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을 4번이나, 처음에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사역의 종방부로 갈수록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본인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통과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처형 일주일 전에 여리고로 오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오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3가지 길이 있는데 마지막에 오실 때는 사해길로 오세요. 사해길로 오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여리고를 통과해서 2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십자가 처형 일주일 전에도 예수님은 2사람의 그 뼈아픈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를 방문하고 신방하고 그에게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삭개오, 바디메오, 가장 클래스가 높은 세리장과 가장 클래스가 낮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소경으로 태어난 자, 2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삭개오, 자카이, 인노센트, 무음한 자. 예수님이 야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삭개오야, 무음한 자야, 흠이 없는 자야.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리장은 그 당시에 반상에 참가도 못할 자격을 갖췄거든요. 세리장은 죄인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전부 다 왕따시킨 사람이에요. 난장이, 나쁜 놈, 지옥에 갈 놈, 이런 언어로 자기를 불렀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지어준 무흠한 자야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삭개오가. 나를 인격적으로 말해주시는 저분은 누구인가? 그 말에 이 사람은 자기 가정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바티메오스, 디모테오의 아들. 디모데가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들. 이름 참 근사하죠. 이름 속을 보면은요 엄청난 그 내용들이 이미 숨어 있어요. 그 이름 속에. 바디메오. 야, 그 소경 거지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들인. 근데 바디메오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못 먹어서 소경이 됐어요. 못 벌어서 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다윗의 자손이요, 벤 다비드, 히브리어로 벤 다비드, 메시아 칭호입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를 부를 때는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벤 다비드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찾고 고백하는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두 사람을 고쳐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 250m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높은 800m의 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누가는 예수님이 앞서가시더라. 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시는데 앞서가시더라. 현재 능동태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막 가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십자가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고린도서 2장 2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헬라 철학의 가장 근본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로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라는 말로 고백을 하면서 헬라 철학의 중심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여기 선교 전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 예수님과 바울과 제자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바울과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절대적인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압도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계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서 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당시 세계는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교회는 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이 참 훌륭합니다. 교회의 심볼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초이스, 즉 선택이 합쳐진 결과로 된 것이죠. 왜? 교회는 십자가를 믿음의 진리요 본체로 봤다는 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창조하셨고 초대교회는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키워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해석,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죠. 그분은 그의 죽음과 십자가의 박해를 자기 자신의 사명의 핵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서에는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운명적인 죽음을 예고한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자신의 운명적 죽음을 다 풀어서 그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 버리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기적, 7가지 기적들과 예수님의 순환, 7가지 기적이 50%, 예수님의 순환이 50%. 요한복음은 2개의 기둥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룰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십자가를 희미하게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영광, 십자가 영광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까 말한 우리 영광의 십자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를 교회와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상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나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2번이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차례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대신에 나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왜 나무라고 표현했죠?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십자가 대신에요, 구약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로 치환하고 있어요. 바꿔주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저주, 인류에게 부과된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나무의 처형당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만들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피 흘려 죽으심이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면서 대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속에서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무한정 담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를 이해할 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참 루터가 엄청난 거를 발견한 거죠. 저 십자가를 연구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기회가 있으면 십자가 조금 더 연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한 1, 2, 3세에도요, 그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육체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돼서 그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지워버리는. 요한계시록에도요, 예수님을 뭘로 나옵니까? 어린 양으로 나와요. 23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왜 영광의 재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Lamb of God이라고 표현했을까요? Lamb of God이 뭐예요? 어린 양. 계시록을 썼던 요한, 내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첫 장에서도 그 글을 쓸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주의 죄를 들고 가져다가 파산에 시켜버리는 어린 양.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만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 배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도살해서 제물로 드렸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도살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속죄, 영원하신 용서, 영원하신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겁니다.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복음입니다.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만 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교회의 심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든 거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성공하는 걸 좋아해요. 내려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가말리엘 2세입니다. 2세의 아버지 가말리엘 1세입니다. 가말리엘 1세의 아버지는 힐렐입니다. 그 유명한 당대의 바리새 학파의 최고의 전통을 가진 힐렐.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바울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 가서 신학 수업을 받은 겁니다. 그 힐렐이 베냐민 지파를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유다 지파로 족보를 막 조작하고 그러다 또 들통나고, 사도 바울 또 막 그 스승도 아니라 그 헤롯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에돔족이고 엄마가 아랍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족보적으로 보면은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됐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자격이 없다고, 당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할 왕을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에돔에다가 아랍족 아니냐고 막 한걸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또 바리새파 사람 잡아 죽이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또 이 사람이 또 왕족으로 또 족보를 또 세탁하다가 또 들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사람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겁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은 거를 좋아하는 것보다 가장 낮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4시에 맞추라고 그랬는데 4시 3분입니다. 한 가지만 정리합니다. 교회가 사역에만 집중하면 사라질 수 있는데 십자가에 집중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을 하고 주기도 모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나머지 십자가 설교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명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을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